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또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로 유명한 그 아놀드 토인비라는 학자가 있죠. 그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말 살펴보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역사를 우리가 영어로 이제 히스토리라고 그러는데, 이제 어느 분이 그냥 단순히 그렇게 만든 것이라기보다도 실제로 그 역사 히스토리는 두 글자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그런 단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his, 대문자 h를 써가지고 his 플러스 스토리, 즉 그분의 이야기다. 역사가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 그냥 흘러가는 그런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바로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는데, 특별히 그분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그분이 주권적으로 경영하시고 이끌어가시며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한 작은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택하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뭐 뛰어나거나 또 수가 많거나 뭐 그들에게 특별한 무슨 선이나 아름다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택하셨느냐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를 보내시고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또 세상의 구원자가 오시기까지도 구원의 하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 보이고 그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열방들이 덧입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마치 제사장 나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쓰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역사에 오셨어요. 특별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구원자를 보내시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은 이 구원자가 오시는 이렇게 태반, 이 생명이 이 세상에 한 생명으로 출생하려면 그를 품는 어미의 태반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태반으로 혹은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언약도 주시고 또 율법도 주시고, 특별히 구원주가 오셔서 이루실 구원을 나타내며, 그러면서 이제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건 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실 그런 피를 통한 구원들을 그들이 늘 날마다 이렇게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전과 피제사를 세우시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게 역사에 오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런 언약과 이런 피제사와 여러 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이 내시는 그런 구원자를 더 이렇게 바라보고 앙모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분에게 이르러 가야 되는 그런 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져서 그들
특별한 존재들이어서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것이라.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선민이다. 이런 의식에 이렇게 사로잡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민족이어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여서 이렇게 택해 주셨고, 그럴 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주시는 그런 구원의 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자심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런 잘못된 구원의 길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도리어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러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배척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런 지경까지 나아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도리어 그리스도를 잘 바라볼 수 있게 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려고 주셨던 많은 복된 것들이, 놀라운 아름다운 영적인 그런 것들이 도리어 그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물론 인간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악, 이런 죄악의 부패함, 이런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고 또 구원의 통로들을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에 오셨는데, 이제 그들이 정말 구원의 주가 오셨을 때 그를 거부하고 그를 배척하고 그의 구원의 복음을 걷어차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과 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도 바로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자신들이 스스로가 자부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구원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어떤 점에서요 영적으로 이렇게 속이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었던, 그래서 자신들이 정말 구원의 백성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와 같이처럼 구원받지 못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하나님 내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 또 그를 믿어서 얻는 의, 이거 다 그들이 거부하고 걷어찬 것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잃어버린 자와 같은 이런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왜 얼마나 참 안타깝고 불행하고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지금 답답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사도 바울과 함께 이제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9장에서부터 10장으로 그리고 이제 11장 그리고 이제 12장까지 또 이어집니다만은 이 특별히 11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 어떤 위치를 차지해 왔는지,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들로 오늘 우리의 본문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요, 마치 하나님의 구원자가 오시는 걸어간 태반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도리어 그들은 구원의 주를, 그분이 오셨을 때 도리어 알지 못하고 배척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이 내신 구원의 이 복음을 그들이 걷어차는 이런 자리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그들은 이제 완전히 제외된 자들 아닌가,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끝난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의구심을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 자신들뿐 아니라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또 밖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자들도 저들은 이제 더 이상 뭐 하나님의 백성이니 뭐니 그런 거 이제 모든 게 다 끝나는 거다 하고 이제 이야기할 이런 참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됐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사랑이 그렇게 쉽게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포기되지는 거 아니야. 이거 사도 바울이 강조하려고 오늘 이게 본문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다 끝났느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런 표현을 지금 사용하셨는데 저는 제목으로 이제 다 끝장난 거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 다 끝난 거야?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없는 거야?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거냐? 그런 것이 아니야.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관계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끈질긴 사랑, 그건 그렇게 쉽게 끝나는 거 아니야 하는 것을 특별히 오늘 또 본문 속에서도 우리에게 강조해서 들려주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난 거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거야. 하나님은 이제 그들과의 관계를 이제 끝내버리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이제 끝장난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를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나를 좀 봐봐. 그러면서 본인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만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포기해 버리신 것이면, 그냥 내던져 버리신 것이면, 더 이상 이제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자들로 그냥 내치신 것이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서 구원 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이제 버리셨다, 포기하셨다, 근데 관계를 완전히 끝장내 버리신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뇨, 또 이제 반복해서 이게 반복하는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스라엘인 그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특별히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 이거 지금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다시 반복하면 내가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 내가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12 아들 중에서 막내가 베냐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은 사실은 어떤 점에서 가장 적은,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예요. 12형제 중에서도 지파적으로도 보면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지파 가운데서 자신을 불러내신.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어떤 인물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 너는 정말 내가 너무 예뻐서 구원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눈을 두시고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질 그런 대상이 전혀 아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했습니까? 근데 이렇게 열심히, 이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게 마치 증오와 같은 마음으로 막 사도 바울의 안에 불릿하게 타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그래서 대적하고 핍박하고 이런 일을 정말로 발벗고 나서서 천리를 멀다 하지 않냐고 달려가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 그에게 여러분 정말 다메섹이라고 하는 먼 곳에 예수 믿는 자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다 압송하고 가서 또 죽이고 이렇게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바로 그 현장에, 그래 보면 그가 예수님을 찾은 적도 없잖아요. 그러죠?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정말 진노받을 그런 죄악들을 지금 범하고 있고, 바로 그 죄를 또 범하기 위해서 막 불같은 마음으로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 주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것도 복음을 위한 사도로 삼아주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바로 나 같은 자도, 나는 정말 세상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것처럼,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멸망받을 자 중에 제일 가는 자야, 이런 표현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죄의 저주로 반드시 어떤 죄에 대해서 싹슨 사망이고 멸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백할 때 나는 정말 멸망받을 자 중에 가장 첫 번째 가야 돼, 으뜸되는 자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런 나를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그냥 겨우 너는 지옥에는 들어가지 말고 구원받아 천국 들어가, 이런 것처럼 겨우 구원 얻게 하신 게 아니고 자기를 도리어 이 구원의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로까지 삼아주셨다. 그러니 바로 하나님이 결코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는 그런 사도 바울 개인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첫 번째 되는 증거가 있다면 바로 나야, 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 그렇게 그냥 쉽게 끝나는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런 사랑이야. 그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미 8장 속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모든 걸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증언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근데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실 만한 그런 모습이냐, 그런 자녀냐,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면 참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들 중에도 보면 여러 아들이 있으면 물론 다 자기 자녀들은 정말 사랑스럽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래도 가만히 속내를 또 물어보면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 제가 그렇게 이렇게 잘 물어봐요. 그 이전에 지방에서 목회할 때 물어봤어요. 참 어때요? 이제 아들이 둘이 있으면 혹은 셋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다 똑같이 사랑한다고 그래요. 뭐 큰 아들을 작은 아들 다 셋째 다 똑같이 사랑한. 정말 그래요?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큰 아들은 큰 아들 사랑이 있고 다 그러지만 각각 가는 사랑이 다르지요. 물어보면 나중에는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하죠. 정말 사랑이 달라요,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가는 사랑이 다릅니다. 똑같은. 그런데 정말 어떤 자식은 정말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어떻게 우리에게서 내 뱃속에 저런 자식이 나왔는가, 막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막 이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있는가 하면 답답하기도 하고 막 이 속에서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사랑도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도 바울의 모습이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도리어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나는 이스라엘이고 베냐민 지파.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이제 끝내버리신 거야. 이제 끝장난 거야. 그렇게 결코 말할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고 2절에 또 가면서 다시 또 한번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 배후에는 사도 바울이 언급하지 않지만 이미 앞부분에 쭉 이야기해 오신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구원하시는 은혜, 이게 지금 계속해서 깔려 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또 다른 증거, 두 번째 증거를 드는데 그것이 뭐냐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과거에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실 수 없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이 그냥 이제는 묻어버리시거나 끊어버리시거나 내어버릴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거해 주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께 떠나가는 그런 참 영적으로 너무너무 서글픈 역사의 연속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영적으로 암흑한 시대, 한 시대를 이렇게 꼽으라 그러면 성경에도 그래서 많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증거되어 주고 있는 그 시대, 특별히 아합 왕의 시대요. 이게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둘로 나뉘면서 북왕조와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대로 이렇게 국가가 양분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북왕조 이스라엘은 우상들을 세 곳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거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그 하나님 바로 이분이야. 마치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바로 이 우상 섬기면 돼. 막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도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악이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정말로 영적으로 정말 깊이 타라고 어두워진 이런 배교의 시대가 특별히 아합 시대에 일어나요. 특별히 아합은 저 이방 여인을 왕비로 자기 부인으로 데려와서 그 왕비가 바알과 아세라를 너무 열심히 섬기는 그런 여인이었잖아요. 나라는 아합이 다스리는데 아합은 누가 다스리냐 하면 이세벨이 다스려요. 그래 결국 이세벨이 원하는 대로 다 돼서 아합이 참 열심히 이세벨을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너무 열심히 섬겼다. 열심히 섬겼다는 것은 종교의 자유, 오늘날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여호와 신앙 가져도 좋아. 그래 우리는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열심히 섬길 거야. 이게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강요하는 거죠.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잡아 죽이거나 그런 핍박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제 눈에
찾아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돼버리고 온 나라가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런 배도의 길에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스라엘에 보내신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배교하는 그런 백성들이면 그냥 진노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들은 끝이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엘리야를 보냈어요. 근데 엘리야가 가서 사역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적하면서 그들을 다 잡아 죽이고 완전히 승리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불이 하늘로부터 임하여 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에게 떠나가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기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열망하시기 때문에 엘리야를 보내신 것이고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드러내 보여줬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너무 위대한 승리 역사가 이루어져 좋은데, 그러고 나서 이세벨이 여전히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가만두지 않겠다. 반드시 내가 잡아서 죽이겠다. 이런 호언을 하고 아마 선포하고 또 그래서 이제 군사들에게 명령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야가 이제 도망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이제 너무 엘리야가 참 힘든 거예요. 곤고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오직 자기 한 사람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남아있고, 그래서 지금 이런 핍박도 자기가 당하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스라엘을 고발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께 고발하여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지. 주도적인 것은 이세벨이 하지만 다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는 한 사람도 이제 하나님이 남겨두지 않은 거 다 포기해버리셨어요. 끝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야. 7,000명을 남겨두었어.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암흑한 시대에 그때도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참 백성 말이죠.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자들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런 구원의 백성들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백성 7,000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6절까지 읽을까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 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 나를 구원하신 것에 있어서도 결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관계를 끝내버린 게 아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런 것처럼 지금도 이와 같이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그렇게 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 자신에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으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세요. 그래 하나님은 전체 한 민족이면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중에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 이건 이제 소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구원의 백성들을 향해서 적은 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여기 남은 자는 특별히 정말 배교해야 될 상황, 또 어려운 상황, 핍박이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서도 진실한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의 백성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도 뭐예요? 은혜로 택하셔서 그렇게 남은 자가 되게 하신다. 그런 말씀과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게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남게 하신다. 그래서 남은 자, 적은 수여서도 전체가 아니고 그 중에 일부 적은 수가 남기 때문에 남은 자이면서 특별히 남는다고 말할 때에 그 말씀, 그 용어 속에 하나님이 담아 두신 뜻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인하여서 그 은혜를 받아서 진실한 믿음으로 다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런 자들, 이거 지금 남은 자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할 때도 아브라함의 씨가 여럿 있거든요. 우리는 늘 이삭만 들어와서 이삭만 아브라함의 씨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약속의 씨고요, 구원의 씨고.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이전에 누가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도 보면 후처에게서 난 아들이 6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누구만요? 이삭만. 그러니까 이것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의 택하심과 또 오늘 사용한 용어를 쓰면 많은 자들 중에 소수된 한 사람, 이런 것처럼 이게 좀 남은 자다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사람,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진실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 간직하고 있는 자, 이게 바로 남은.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 남은 자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약에 택하셨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역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는 민족 전체를 다 구원하시고 전체의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참된 구원의 믿음을 갖는 이런 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이면,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나를 택하시고 또 그것이 결국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믿음을 갖게 해주신 것. 이것이 그런 점에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이 땅에. 그리고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물론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할 수 있지만 참된 구원의 믿음을 갖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둘이 있는데 맷돌 갈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이런 말씀이 그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외적으로 보죠, 하나님의 백성들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직접 가져오는 건 좀 무리가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니까, 성도라고 말할 때, 교회라고 말할 때 이게 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구원의 백성들을 우리가 전제한다. 그렇지만 그것이 외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진정으로 오늘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구원에 걸어간 통로로 우리를 쓰시는 자냐, 그럴 때 보면 뭐예요? 은혜 받아서 참된 믿음을 내가 지키고 있느냐, 갖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도구로 우리를 쓰시는 중에 있는지, 앞으로 쓰실 것인지, 이런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뭐냐 그럴 때, 특별히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의 상태를 지금 8절, 9절,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에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눈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여러분요, 이게 지금 은혜로 택함을 받지 못한, 그래서 남은 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자들을 지금 다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어떠냐,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제일 특징적으로가 뭐냐면 그들에게는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그게 영적인 모습이라는 뭐예요. 혼미한 심령이란 말이 이게 본래 원어상으로는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군살이 박혔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를 썼어요. 제가 좀 이렇게 삽질이나 그 호미질을 좀 해보니까 농사일과 관계에서 어느 순간부터 여기가 이 손바닥에 이 군살이 박이더라고요. 또 우리가 많이 걷거나 또 그러면 발에 군살 박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군살 그 부분을 막 이 칼로 벗겨내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아프지 않는 거예요. 왜? 죽어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은혜로 택함 받은 남은 자가 아닌 자의 영적인 모습은요, 군살이 박힌 것처럼 아무런 영적인 감동, 느낌,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이나 깨달음이나 은혜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지 못하는 눈이나 듣지 못하는 귀도 똑같이 영적으로 뭔가 듣긴 듣는데 전혀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들려져요. 그죠? 여기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 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전혀 실제로 마음에는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번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전혀 내게 어떤 깨달음으로, 감동으로, 은혜로 이렇게 오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지금 마치 여기 은혜로 택함받지 못한 그런 자에 속한 그런 영적인 모습.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경계를 받을 것,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나 또 우리 기도나 찬양이나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어떤 깨달음도 없거니와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건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무딘 상태, 굳어 있는 상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혹시 그런 자예요. 우리는 여기에 육적인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신약의 구원의 백성들을,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들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은혜로 택하심 받은 남은 자인가?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참된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붙들고 있는 자인가? 이런 것을 우리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지 못한 자이면 여기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들을 버리신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11절, 12절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야 되는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맺으려 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가장 중요하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주권적인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심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런 정말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이렇게 쉽게 포기되고 끊어지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끈질기게 계속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면서, 그러면서 내가 정말 그 사랑받는 구원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백성인가 아닌가 하는 거 또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는데, 그 영적인 모습이 내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아무런 마음의 움직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귓가로 흘려버려. 속에 우이독경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무슨 그냥 소리로만 지나가는 이런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를 인해서 내가 여기 8절로부터 10절에 언급되어 있는 이런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가 아닌 자의 모습, 이게 바로 내게 있구나. 이런 것을 인해서 우리 자신들이 참 경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감동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들려지게 하시고, 내가 찬양을 부를 때도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영적으로 정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마음이 정말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내게 있게 해 주옵소서. 혹시라도 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있었던 이런 모습이 내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택하셔서 남은 자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 내게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진실한 살아있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잘 지켜나가는, 그러면서 이제 구원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런 소원과 간구를 주 앞에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